다 같이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4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입니다. 그
찬송가 215장 한 장 더 힘차게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통일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양하실 때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많이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나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 걷겠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귀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루, 주님만 따라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밝아짐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주 항상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이 하루 우리가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 나 혼자,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하루하루 날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나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의 이들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한 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주 앞에 엎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고백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혼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우리가 각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간구하며 엎드리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주님께 마음껏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하기에 앞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기도에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새날,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날이지만 우리 모두는 똑같이 이 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각기 달리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우리 남천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또 무엇보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이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이래, 즉 7일간 제단에서 머리를 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제사장에게 결례의 완성을 알리는 일련의 과정에 소요되는 7일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이 7일이 어떤 7일이었는지는 오늘 본문 앞선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어제 새벽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내에 유대적인 요소와 이방적인 요소의 그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화평을 이루어 가고자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바울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미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이방 지역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교만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요청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들을 얻고자 이 율법을 취한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해결책을 수용한 뒤, 즉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에 대한 지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요청한 대로 성전에서 7일 동안의 결례를 지킬 것을 서원한 이들과 함께 그 의식에 참여하고 그 7일의 시간이 거의 지나갔을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안했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 수용했지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었다고 27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9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시아 즉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보았던 유대인들, 아니 보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곳에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도우십시오. 우리가 한 민족 한 편임을 강조합니다. 이 바울이란 사람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우리 백성과 율법, 이곳 즉 예루살렘과 성전을 비방하고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것을 더럽혔습니다라고 고발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할례나 율법을 다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느꼈고 그들이 화가 잔뜩 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성전에는 사람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심지어 제사장인지 대제사장인지에 따라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뜰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에 들어간 것이 발견되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고발하는 것은 바울이 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다니곤 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까지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드로비모가 그곳에 들어갔다면 사람들이 법대로 이미 바울보다 이 드로비모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공격해 죽였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은 왜곡했고 거짓과 음모로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그것은 더욱더 커지고 확대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들이 곧 닫혔다는 것은 굳게 닫힌 문, 바울이 그곳에 갇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온 소동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종종 유대인들의 소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동을 느꼈겠지만 이곳 예루살렘에서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들은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 동안 가르쳤던 가르침과 일들, 그리고 성전에 와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저질러 놓았기에 그들의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예상했던 것이지만, 성령께서 알게 하셨던 것이지만 이 예루살렘 안에서의 소동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는 표현, 그리고 31절을 보면 온 예루살렘이 요란했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결박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소동과 소문이 크게 일어났기에 로마의 천부장에게까지 보고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천부장의 등장과 어떻게 이 성경이 흘러가는지 우리 32절과 33절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은 로마의 병사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통솔 및 지시하는,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갔다는 것은 1000명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렸다는 것은 최소한 2명 이상의 백부장, 복수로 사용했기에 2명 이상의 백부장과 각각 100명씩 200명 이상의 병사들, 즉 많게는 1000명까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 병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유대인들은 이 군인들과 천부장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해 이들이 책임을 묻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결박되어 돌에 맞아 죽었든지 매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천부장이 등장하며 나머지 사람들로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여 부하들에게 쇠사슬 줄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요란하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왜 이런 소동과 소문이 있었는지 이 천부장은 그 상황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의 소동은 그치지 않습니다. 더 거세어집니다. 마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군중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울에 대해 반응하는지 이 천부장은 파악하고 진상을 알려고 했지만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소리를, 다른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란으로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기에 바울을 영내로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35절, 36절을 보면 이 무리의 외침과 폭행이 계속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있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어서 군인들이 그를 메고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외친 것입니다. 그 자를 없애버려라. 바울을 죽여버려라. 무리에 의해 누명을 쓰고 비판을 받고 매맞고 끌려가는 바울. 바울은 성령께서 알려주셨기에 이 걸음을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온 성이 이렇게 소동하고 이 모든 장면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은 아니지만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의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 바울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바울의 침묵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누명이 있고 왜곡이 있고 비판이 있고 폭행이 있지만 바울은 말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사람들이 향하는 목소리와 손가락질, 주먹이 꽤 아팠을 텐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은 이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고 억울할지 모를지언정 그는 이 상황과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때에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 복음을 향해 교회를 위해 걸어온 바울이지만 이 마주하는 힘겨운 상황과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을 때 침묵하고 걸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따지고 싶고 화내고 싶고 대항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 속에 오늘 바울은 무엇보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울의 침묵에서 깊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이 침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바울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바울의 침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그 마음과 신뢰로 걸어가고 있는 바울을 향해 아마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한다 바울아, 내가 이 중에도 너와 여전히 함께한다. 그 어려운 여정에도 잊지 말아라. 나는 네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단다. 잘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남천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하루하루 또 특별히 신앙의 발걸음에서 하루하루 예상되는 걸음을 많은 경우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끝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바울의 시작과 마지막이 또 십자가였던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걸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마냥 기쁘고 반갑고 좋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 땅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이 때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각각 선택하고 고백하는 다양함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무엇보다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바울처럼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상황, 우리의 여건을 그대로 쏟아내기보다 온 성에 가득했던 소돔과 서문에 소란스럽고 휩쓸리기보다 바울의 침묵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럼을 통해 주님과 깊이 만나는, 대화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남천한 교회가 중보 기도의 날로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프레이 12.12 운동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박수 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곧 바뀜은 속죄야만인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돈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울의 침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오늘